가슴을 치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가슴을 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은혜 안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다 함께 이렇게 앉아 계셔도 어쩌면 믿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성도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아주 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떡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믿음이 작음을 꾸짖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죠. 예수님 직접 안 가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당장 낫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그 믿음의 큼을 칭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죠.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뭐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죠. 낙심.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셨을까?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쉽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고 믿음이 큰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를 꾸짖으시고 믿음이 큰 자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텐데,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세상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걱정하실 정도라면 나도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괜찮은지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염려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부정스럽게 생각하실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 두 가지를 선 이해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고 들었고 가르쳐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풀 수 없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혼자는 풀 수 없는, 친척도 도와줄 수 없고 지인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한이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아나무인 같은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도 않아요. 불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지만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재판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잘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또 가고, 만나주지 않아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서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점을 보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성가시게 할 게 뻔한 일인 것 같아서 오라고 했고, 내가 너를 좋아하지도 않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성가셔서, 내가 번거로워서 너의 원한을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재판관이 과부의 한을 풀어준 건 이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측은히 여겨서도 아니라는 거죠. 동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니까 참다 못해.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준 겁니다. 이런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물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다 마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하물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재판관은 과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불쌍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와서 간청함이 성가셔서 그 한을 풀어주는데, 너희를 택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비유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택했다라고 했거든요. 너희를 택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가슴 좀 치시죠. 나를 택했다. 좀 눈 좀 크게 뜨시고요. 나를 택했다. 여러분들 나를 택했다는 게 그렇게 감명이 없나 봐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용돈을 좀 많이 받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용돈을 많이 받는 형이 있었는데 3명이 같이 놀았는데 그 형이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는데 내가 대줄게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걔는 좀 이렇게 철판을 좀 깐 친구예요. 나는 대줄 거야 이러니까요. 그래 대주지 이렇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놈도 나는 대줄 거야 이랬는데 대준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성적이고 소심해서요 말을 못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설마 대주겠지 이래가지고 따라갔는데요 진짜 극장을 들어가는데 나를 냅두고 지들끼리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참함과 배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수요일 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나를 택했다. 7절에서 주님이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시작.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냥 택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따라서 합시다. 특별하게. 잘못하면 특별하게 이러면은 이게 사투리가 되니까 서울 사람처럼 특별하게 시작.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란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란 거죠. 택한 자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태에서요? 우리 모태 신앙 얘기하죠. 모태에서부터 택했을까요? 아니면 침례를 받으면서부터 택했을까요? 언제부터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언제부터요? 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았어. 시작.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소유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소유야.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뭐 돈이 있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명예가 있어, 뭐가 있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가 창세부터 선택한 나의 특별한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고 이것 붙들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붙들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세상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선 이해하고 나갈 거는요, 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는가? 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간단한 이유죠. 과부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합시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크게 하시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과부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매번 가도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고 귀찮다고 하고 마음은 열어주지 않고, 얼마나 이 과부가 그 마음이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뭐라도 뇌물을 바쳐야 판결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 걸 과부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가야만 했고 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만이 자신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이 과부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피 끓는 청년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어디를 꼭 가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되죠? 군대요.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보내고 싶어요? 이미 지나간 분들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쪽 쪽으로 있는 분들,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안 좋겠어요. 당장 내년에 가야 되는데 나는 보내기 싫어요. 보내기 싫어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아들도 해병대 보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부모는 안 보내고 싶고 본인은 가기 싫은 것이 군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로 1997년도에 여러분 가수 유승준 아시죠? 유승준 아시죠? 얼마나 몸도 좋고, 저하고 좀 비슷하지만 얼마나 몸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배우도 연기도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군대를 앞두고 얼마 안 두고 일본 콘서트를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난 후에 나 군대 못 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에서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여론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병력 거부를 입국 거부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을 좀 들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막 사죄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군대 문제 때문에 군대 문제로 그렇게 처리해서는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체가 건장하면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살아보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더군다나 자식의 문제, 자식의 문제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애걸복걸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성도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는 것으로만
내가 아는 것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올라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방법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응답되었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니까요. 오늘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모든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인생이 선한 길로 열릴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결론 8절을 보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유하시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면 상당히 좋겠는데, 쉽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최선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변한 것이 없어도 믿고 달라진 것이 없어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나 변한 것이 없어도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큰 누나가 저보다 8살이 많은데요, 아버지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3대째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어디 놀러 가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짜장면 하나 시켜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질문할 만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왜 할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신 충성스러운 그런 분이셨고 아버지의 믿음도 인정할 만한 믿음인데 왜 3대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가요? 왜 이렇게 봐요, 가난하니까 친척들도 무시하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질문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을 40년이 흐르니 지금이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식구들 누구의 이름으로라도
한 평의 땅이 없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관절이 좋지 않아서 손과 발이 거의 움직이질 못하여서 지금은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건져내어 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지금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세요. 아버지는 그 많은 세월을 어머니 수발든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 또한 한쪽 눈이 보이잖아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요. 또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또 걱정해야 돼요. 레슨비 낼 날이 밀려오면 또 걱정해야 돼요. 등록금 날이 오면 또 걱정해야 돼요. 큰 일이 생기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방법이 없을 정도로 모아놓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 한 평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집 한 채 없어도 그저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복, 믿음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복 받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를 주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성가대 들으시라고 찬양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노래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딱 보내줬는데 지금 시간에 집사람이 저보고 왜 그런 찬양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뭔 뜻이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한 대 때린 것 같이 누가 봤으면 막 누가 몽둥이로 나를 때린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누가 막 나를 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씩 다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다 일단은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우리 둘째, 우리 모세 이야기를 좀 한번 하죠. 우리 아이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그 어디에서 서든지 충성하며 살아가면 저는 딱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대학교 가는 곳마다 막 떨어져요. 고3 때 이제 막 떨어져도 절대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제 전문대학을 갔어요. 백석문화대학을 갔는데 4년제를 가고 서울권 4년제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년제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뭐 잘했다, 시험 보면서 네가 얼마나 떨었겠니,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2학년이 되더니 그 실용학회 학회장을 떡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뭐 부반장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었어요. 물론 요셉이가 형 때문에
초등학교 때 뭐 계속 뭐 반장하고 전교회장까지 하긴 했지만 그건 분명히 형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를 누가 건들면 형 친구들이 쫙 가고 그냥 요셉이를 진을 쫙 쳐고 있으니까 애들이 야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이는 뭐 그렇게 하고 자랐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학회장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 왔나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로 오면 항상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남자애인데도 애교가 많아요. 지금도 뭐 엄마 하면서 뭐 지금 뭐 엄마한테 안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오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딱 됐는데 자기는 어떤 임원회를 하다가 뭐 뭔가 좀 이상한 낌새만 있으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의를 하기 전에도 혼자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치고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체육대회가 있대요. 체육대회가 그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이제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니까 임원들끼리 열심히 준비했대요. 열심히 준비해서 막 고생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틀을 체육대회 하는데 이틀 다 그 날씨 어플을 보니까 강수량이 90%라는 거죠. 아니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강수량이 90%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원들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도 막 비가 오고 있다는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할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술동 그 마당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가다가 체육대회 하는 그 운동장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 임원들이 막 고생하는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이거 비가 오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유 믿음이 좋으시네. 비가 안 왔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놀라시는데 더 놀랄 게 있어요. 비가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왜 애들이 안 내려오나 이래가지고 운동장과 예술동 공부하는 예술동이 좀 거리가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야, 비 안 오는데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이러니까 회장님 지금 여기 비 오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비 안 오는데 빨리 내려와. 비 오는데요. 영상통화해. 이래가지고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그 예술동에는 비가 오는데 체육대 하는 그 자리는 비가 안 오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거기는 비가 안 오는데 거기는 비가 온대요.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또 더 신기한 건 뭔가 알아요? 이틀 열심히 체육대를 하고 얘들아 참 수고했어라고 하니까 비가 쭉 오더래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실래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들 있죠. 주일 성수의 어려움, 술, 담배의 어려움, 그리고 직장과 교회 생활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음을 느껴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은요 그게 왜 이렇게 쉽겠어요? 너무 쉬워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쉽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쉽고요,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목사님이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목사님이 뭐 좀 해주실래요? 아이고 기도 좀 해볼게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들은 아이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있을게요, 없을게요? 있을게요, 없을게요? 나 우리 의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이 사춘기라는 게 그 시기가 진짜 의학적으로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때 어떤 학부모님들 제가 좀 많이 만나거든요.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니까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인가 봐. 어제도 문을 탁 닫고 들어가더니 방문도 열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우리 아이들 사춘기인가 봐. 막 말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막 그런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우리 집은 사춘기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말씀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고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어디 부모님이 이야기했는데 문을 탁 닫고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말씀 성경적이야. 우리 집은 사춘기 없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사춘기가 돼 있어. 우리 집은요, 한 번도 아이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좀 아멘 좀 해주실래요? 문을 닫는 사람은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이 자취하고 싶어. 안 돼. 이거예요. 나 오늘 어디 가서 자고 싶어. 안 돼. 좀 한번 해주실래요? 나 어디 가고 싶어. 나 오늘 외박 좀 하고 갈 거야. 안 돼.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들. 저는요,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 가정을 자랑을 하느냐 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시간 너무 갔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일날 8시도 안 됐어요. 요셉이가 항상 일찍 나가거든요. 요셉이가 막 나가요. 그러면 그러는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요셉아, 오늘 요거 좀 가져가서 이게 성가대 할 건데 연습 좀 해라.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예배 준비해야 된대요. 예배 준비해야 된대요. 예배 준비할 게 뭐 이렇게 많아? 예배 준비할 게 많아요. 예배 준비할 게 많아요. 맞대요. 예배 준비하러 문제가는데, 야, 네가 목사보다 낫다. 예배 준비하러.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자랑은 자랑이지만 제가 자랑하는 이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하나님 붙들고 섬겼더니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복을 복으로 알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누려야 복이 많지만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 누리셔서 그런 시가 있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슬퍼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양 한 구절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저는요 그 찬양 첫 구절만 시작하면 막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또 눈물 나겠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이 찬양만 부르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의 복, 믿음의 복을 누려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 교회를 섬기는 복, 성도를 섬기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시간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복, 영의 복을 얻어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자자손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해도, 질병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고 나아지는 것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하는 믿음과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복, 영의 복을 아버지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깨닫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가정, 충성이 즐거움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